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한편 계속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형 교회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집단 감염을 막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방역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교회의 과제를 모색한 책,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100억 원대 자산을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수원지검 형사 6부는 20일 이만희 교주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 교주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주 측은 이번에도 지병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 측에 오전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실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 교주 측의 거듭된 수사 비협조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신천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분이 사그라들어 검찰의 수사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조만간 검사장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조사를 회피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교주 측과 일정을 조율해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계속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소환 조사 때도 가슴 통증과 혈압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소환 조사했지만 이 교주가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해 조사는 4시간여 만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수원의 대형 교회인 중앙침례교회는 지난달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코로나19가 다른 교인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추가 확진자를 막은 이 교회를 방역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수원중앙교회의 방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최근 교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평소 철저한 방역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3차례나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역 당국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방역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범적인 방역을 펼친 사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확진 전에 전파 가능한 시기에 3번 예배를 참석을 하셨지만 모든 교인께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또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서 전 교인 모두 추가 감염 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은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전부터 펼쳐져 왔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 1일부터 교회 출입구에 출입 통제를 위한 선별 데스크를 설치하고 자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월 23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도입하고 소모임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현장 예배를 재개한 뒤에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
출입 명단 관리 등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과 노력이 코로나19로부터 교인과 지역사회를 지켜준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꼈죠. 예, 그리고 미리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역시 앞서가는구나. 굉장히 교인으로서는 그렇게 안전이 확보된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삶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안전할 수 있게끔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먼저 해온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는 평소 각종 교회 행사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노력이 곧 교회를 위한 길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첫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부의 발표와 상관없이 그건 우리를 위한 길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다음에 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5회 부총회장에 경기도 파주 한소만교회 류영모 목사와 부산학장제일교회 박한규 장로가 각각 입후보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늘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등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각각 공정한 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현범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총회 때까지 선거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총대들에게 존경받는 후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05회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는 다음 달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만 진행하기로 했다며 각 노회에서 3명 이하, 전체 200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견 발표회 영상은 추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공공적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한 책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숲동산교회 이도영 목사가 지은 책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 책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가 출간됐습니다. 책을 저술한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그치는 것을 보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사적 또 문명사적 그런 전환에 맞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내부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책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공공성 이 세 가지 차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의와 생태, 평화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들여다보며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교회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또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자,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비전까지
진정으로 공생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실제 초대 교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정의 그리고 진정한 공생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에 떠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보여줘야 함을 이야기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자를 뜻하는 일명 파라볼라 노이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3세기에는 이 재난 한가운데에서 전염병이 판을 치고 있는 재난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들만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지어준 이름이 저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라는 별칭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칭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도영 목사는 코로나19가 주는 시대적 도전 앞에 개인적인 안위와 생존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추천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예장통합총회연금재단이 500억 원 규모의 연금자산을 운용할 위탁운용사를 선정합니다. 총회연금재단은 대체 투자형이나 국내외 주식 1임형 투자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투자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재단 측이 요구하는 목표 수익률은 연 6%에서 10% 수준으로 서류 접수 이후 투자 제안 프레젠테이션과 실사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안에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통합총회연금재단 가입자는 6월 현재 16,300여 명이며 전체 연기금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030억 원에 이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오늘 교육당국이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한 학교에서 스마트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비교와 경쟁의 학교 문화, 경직된 관료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교육의 전면 도입으로 접속 지연의 문제와 저작권, 미디어 윤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다양한 민간 기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플랫폼을 제작 운영하고 이를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정평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라면서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종교 탄압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차별금지법과 관련 없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동성애 반대 설교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교회에서 우려하는 점들은 법 제정 단계에서 충분히 포함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교회가 소수자인 이웃을 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학부가 최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는 실행위에서 고린도전서 14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고 특수 상황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칼빈대 유창형 교수는 예장합동은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한다는 구절은 당시 문화적 관습으로 보면서 여성 안수나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중적 양태를 보인다면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고 강도사 고시 자격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름을 맞아 지역교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양문교회와 은혜로교회, 부산시민교회 등 8개 교회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삼계탕 1000그릇을 나누고 마스크 5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사상구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건강한 삼계탕 드시고 시원하게 여름 나시라고 저희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지역 거점기관이 양문교회, 시민교회, 은혜로교회와 연합해서 강원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동 푸드마켓을 열었습니다. 양질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도민들한테 양질의 복지 혜택을 나눌 수 있고 또 이 나눔이 또 이웃 간에 확장이 돼서 더 많은 도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복지 강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 푸드마켓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강릉, 삼척, 양양, 영월 등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포항 동도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일대 담임 목사였던 김상태 목사가 설교했고 회고사와 축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 포항 동도교회는 기억 그리고 감사 사진전을 8월 1일까지 열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